자, 오늘은 66번째 시간으로서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백성을 위로한 느헤미야. 네, 백성을 위로한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백성을 위로한 느헤미야. 느헤미야인데 백성을 위로한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느헤미야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로 귀환자의 리더이자 유다 총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이국 땅에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심의를 받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까지 오른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치 롯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 즉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안락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배하신 자리요, 그것이 은혜라.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람되오. 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만 가지고서도 몇 주 동안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스라라든지 다른 일반 포로 귀환자들과 동일한 메시지는 다 배제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선한 믿음의 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선한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보여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준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실로 영적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일을 성취를 위한 강한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모든 과정과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절대로 이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위로받음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위로받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백성을 위로한 느헤미야. 자,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정체성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것을 나에게서 고인물처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로로 다른 영혼들을 내가 받은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내가 받은 위로만큼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로 올바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이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1세 치하의 바사란 나라, 페르시아란 나라는 지금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던 헬라, 그리스와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1세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즉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실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뒤에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알아주셔서 이제 세워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좀 뭔가 풀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이제 세워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한 바로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인물과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너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 그리고 귀환한 동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하나니는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라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지금 동생이 형에게 와서 고향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우리의 동족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 소식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향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왜 지금 내가 이제 잘 풀릴 법한데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한 거야? 라면서 마치 롯과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결실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동체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처럼 느껴졌어요. 이 나라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사의 관원으로서 있는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서 저 사람이 이런 질문할 때 뭔가 뒤에 어려운 대답이 있다, 이제 이걸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네. 직장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가정 가운데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급박한 일을 해결하는 것, 또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위치가 우선되지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그 직장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 직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래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취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그 공동체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여 그 자리에 허락하셨던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지금 바사의 관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궁에서, 바사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을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받고 안락해졌다,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술 맡은 관원은요, 단순히 왕에게 술만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술을 잘 관리하는 관직입니다. 게다가 왕의 음식을 맛보는 거에 더해서 왕의 침실까지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왕의 경호까지 맡았던 인물, 그것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 먹는 것을 책임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왕이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왕을 평소에 경호하는 일까지 누가 맡았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 맡았다는 거죠. 따라서 술 맡은 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살해할 수도 있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관직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맡았다고요? 포로가 맡았다는 거예요. 포로가 누구입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지배한 나라에 대해서 앙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에게 맡길 정도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바사왕의 신뢰를 얻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신뢰 중에서도 얼마나 최고봉의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내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쓰실 때를 위해서 나에게 술 맡은 관원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은 정치의 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의 나란 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국가에서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서 인정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페르시아의 관원들처럼 자신의 안정된 지위, 보장된 자리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고난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고난이 나의 상심이 되어서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나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나에게 얘기하냐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안 됐구나 하고서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회개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든가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인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에게 붙여준 영혼의 문제, 자신에게 붙여준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조국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는 은혜입니다. 왜 회개가 은혜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회개 가운데서는 영혼의 무게를 책임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회개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회개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귀한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무엇이 문제이냐를 따지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누구로 하여금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왜 알게 하셨을까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알게 하셨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야지, 이것이 잘못이니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범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그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거기에 더 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 4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기스르월, 즉 1월에 시작해서 3, 4월경인 니산월에 하나님의 응답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속적인 회개 기도의 실제적인 사례는 비단 느헤미야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라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포기하지 말자.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형식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순위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미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을 것을 준비해서 다른 세상적인 길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절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간을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책무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신 그 순간이 계속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저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공동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냐? 기도를 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응답받는 방법도, 응답받는 때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스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yes, no, wait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응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시대가 달라요. 환경도 다릅니다. 사람 역시 종족 자체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동일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동일하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 기도의 마음가짐 역시도 그 영혼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왜 나의 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금요철야 기도회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영혼의 죄, 공동체의 죄, 조국의 죄, 나라의 죄는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의 죄이다. 그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나는 이만큼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합당하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냐?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죠? 여전히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완악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전적 타락한 인간의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혼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한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나는 여기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감히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누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영혼을 내가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이 공동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든 부담이 되든 슬픔이 되든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합하냐 합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붙여주신 데에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회개였어요. 두 번째는 동족을 위한 은혜의 간구였다는 것이죠. 나의 위치를 지키고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의 고통이 혹시 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아니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은혜의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동족과 조국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음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계시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의 종 모세에게. 자,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일 설교 때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상한 가운데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실천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성경 말씀대로, 이 토라대로 그대로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흩어짐이 포로가 된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발
연약한 종의 이 말도 들어주세요. 회개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당신께서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인간의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쓴뿌리와 같이 마음에 찔리는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소욕을 위해서, 내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간절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기도에 내 감정 가운데 매몰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근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맨 마지막이 뭐예요? 기억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기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 나의 가족 가운데 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 나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부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조차 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게 해요. 짧게라도 하게 해요. 어떻게든 붙잡게 하게 해요. 하지만 기도의 무용성을 주장하게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기도해봤자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상황은 내가 생각한 만큼 바로 응답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분량을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받을 수 있음 마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적한 마음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간구를 100만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시간이 막 열 몇 시간, 아니 막 4개월 5개월 된다고 하더라도 회개치 않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는 기도는 헛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눈물로 부르짖고 뜨겁게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단 1분이 되더라도 그 가치는 천만금보다 억만금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드리는 마음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결한 마음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해달라는 것에 더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 저도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지금 상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세상의 죄악에 물든 자가 아니라 원죄를 해결받은,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권속이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거, 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고요? 용서하심과 회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땅,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근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성벽 회복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만일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으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형통이, 지금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배우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첫 번째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영적 책무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나를 두고 회개하고 붙여준 영혼들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체성의 회복을 두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가 지금 무엇이죠? 나를 드리겠다라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포로들 중에 왜 하필 느헤미야인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페르시아 왕의 바사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를 취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스스로 기도 가운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죠. 주여, 내가 잘나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랜 인내, 이 땀을 주께서 알아주셔서 술 맡은 관원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포로로서 오랜 고난을 잘 참아와서 나의 인내를 알아주셔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내가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청을 드릴 수 있는 위치로서 주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았어요.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은 나의 위치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관원이어야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로여야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포로서 잘 참아왔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럼 그냥 지금 저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여,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누가 날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영혼들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은혜라는 것도 알았어요. 나를 쓰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동역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이 목사 되게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뭐가요? 이제 시작하고 막 한창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분리개척을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빠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지 않고 지금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임 목사 아들도 또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선포하죠. 자, 아데포의 담임 중에 임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미리 선포했어요. 임시는 없습니다. 네, 기뻐하네요. 네, 네. 뭐 괜찮아요.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랐어요. 더 듣기가 싫어서. 저를 세우신 거는 후배 목사들의 길을 닦아주라고 세워준 거고, 저를 세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세운 거지, 나의 무엇을, 아델포이란 이름을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통로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린 통로입니다. 우린 통로인 거지 내 거를 뭘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한 명만 아시는 걸로 다시 양육을 해야겠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자, 없으면 새가족부로 다시 보낼게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이 무엇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휴가도 가시고 하실 텐데, 나는 휴가지에 내가 모은 재산을 놓고 오겠다 있으십니까? 나 거기에 집문서 좀 놓고 오겠다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휴가지는 뭐 하면 되죠? 가서 쉬고 뭐 하면 돼요? 내가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면 됩니다. 휴가지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있으세요? 뭐 내 옷가지를 남기든 거기 집문서를 남기든 차를 놓고 오든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놓고 온다는 거죠. 다 놓고 온댄다. 네, 다 거기에 커트. 네, 아무도 놓지 않고 온다는 거죠. 거기는 그냥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 선포하면 돼요. 한 명이 있어도 복음 선포하면 되고 100명이 있어도 복음 선포하면 되고. 그럼 복음 선포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후대로 계속. 그렇죠? 근데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는데 분리개척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한 목회자가 몇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목회자가 많아야 250명입니다. 많아야. 디테일하게 케어하려면 몇 가정이나 있어야 될까요? 가정으로 한 몇 가정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50가정.
좀 더 집중 케어를 받길 원하는 욕심. 예, 20가정. 부교육자를 더 뽑아야겠네요. 네, 자, 몇 가정을 생각하십니까? 네? 150가정. 아멘으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부교육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부교육자들은 다 담임 목사 같아요. 뭐 지금 여기저기서 갑자기 지금 뒤에서 우리 오 목사님 힘든데 막, 아이고 주여.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밤 없습니다. 저희는 대화하는데 새벽 밤 없고 숙제 내주면은 그때 분량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숙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아델포이라는 공동체에 자신의 생명줄을 걸고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다 올인할 수 있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요? 드뭅니다. 담임 목사로서 책임질 수 있는 가정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욕심이 되겠죠. 하나님은 물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죠. 근데 제가 책임질 수 없다면 오롯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청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중고등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상관만 있습니까? 영적인 후원, 영적인 격려, 영적인 사랑. 내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란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탐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높은 위치에 있어야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리를 좀 수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죠?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아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 근거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내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그동안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먼저 되묻는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동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지. 근데 나는 이 말씀을 혹시 내가 패싱하거나 알면서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무시한 건 없었는지, 이걸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 아, 나에게 기업이 있다고 하셨잖아. 내 사명은 믿음의 후대, 계보를 잇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는 그 기업을 위해서, 나는 그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결단과 다짐이 느헤미야는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내 관점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왔는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되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상황은 무엇이 변화돼야 그래야 지금 사람 마음에 합할 수가 있고,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에서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새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셨는지,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기게 하시고 무엇을 받아들이기 싫게 내가 그걸 거부했는지, 이걸 되묻는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린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전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요. 주여 제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내 탐심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기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른 이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래도 주의 몸된 공동체고, 이 가정이 주의 가정이고,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인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 이거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크신 기도도 하고 원대한 기도도 드린다는 거죠. 주여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소서, 온 열방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고 온 열방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길 원하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 합당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 자신을 전부 다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죄송하지만 물질 아닙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죠? 내 감정, 자존심, 나라는 인격,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임동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임 목회자 이전에 무엇이죠? 성도로서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적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예, 맞아요. 너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모른 척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기도한 거는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문제가 누구라고 여긴 거예요? 이 문제가 터진 거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난 이미 분석이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원래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성도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대답이 나와야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글쎄요, 왜 저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인데
이거에 있어서는 다른 삶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비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아니야, 내려놔야 돼, 너는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하면은 왜요? 저는 아직 그걸 감당한 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 주님 제가 헌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적합한 때에 그때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할 건데 그것 빼고 전 이거 할게요, 저것 빼고 저 이거 할게요 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는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성도로서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영적 책무를 느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스스로가 회개했어요. 두 번째가 그 책무를 느끼고서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근거를 어디서 찾았죠? 말씀에서 찾았어요. 약속에서 근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간구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나의 희생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직장의 변화,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적한 질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질그릇을 원하시면 질그릇으로 쓰임받고,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시면 그대로 쓰임받고, 종지를 원하시면 종지를 쓰임받고, 대접을 원하시면 대접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진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사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신하가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목했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가득한지 이유를 물은 겁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거를 분별했어요. 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구나. 이 시간이 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자존심, 내 고집을 붙잡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라말로 내가 오롯이 회개하고, 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 직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하나님의 때임을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기회를 포착한 느헤미야는 바사왕에게 감히 허락되지 않았을 때 나아가서 간청함으로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허락과 그것에 대한 물자 지원까지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더니 나아가는 거. 자, 바사왕이 아무리 물었다고 해서 아, 제가 이런 게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면은, 만약에 그 페르시아 바사왕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느헤미야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그냥 왕이 물어봤을 뿐이잖아요. 그럼 정해진 대답은 무엇이죠? 왕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왕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게 예법입니다. 아, 궁중 예법은 원래 그거예요. 왕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답해요? 왕의 입장에서 왕을 걱정케 했다, 왕에게 하여금 그런 얼굴을 보였다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서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과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허락받지 아니했는데 나아갔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답에 자신의 프레임을 갖추지 않고,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때다라는 걸 분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어요. 예루살렘 중건에 물자를 내가 지원해 줄게. 이로써 이제서야
백성을 위로한 위로자 느헤미야의 사명이 그의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여러분들의 공통의 사명은 무엇이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겐 기업이 있다라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그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기업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는 기업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기업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책무를 느끼셔야 돼요. 오롯이 나의 것으로 알고 나의 책임으로 알고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흔들림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태도와 언행에 따라서 막 마음이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당황할 만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이 마음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서원,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여기에 최후의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때를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했더니 이제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그 활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대로 쓰임받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위로자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여호와는 위로자시다. 그 정체성을 부여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위로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절대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고백하실까요?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한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은혜 무엇으로 경험하죠? 말씀으로 경험해요. 은혜 무엇으로 경험하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경험합니다. 은혜 무엇으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합니다. 항상 레드카펫이 깔린 축복된 길에서만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찬양이 항상 놀라워요. 항상 기도 가운데 준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꼭 찬양에 담아요.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물과 불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기도 제목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백성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명에 따른 위로자 느헤미야의 삶은 그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고 그 쓰임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지고만 살아서 된 것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감당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질그릇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결단하였고 결국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낸 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자 느헤미야의 생애는 이러합니다. 간략하고도 빠르게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금식기도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바사에서의 페르시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서 딱 나왔습니다. 은혜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결단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딱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게 우리의 실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이 놓여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될 만큼 환난이 놓입니다. 해결이요? 아니요. 해결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우린 그 사명이 틀린 것입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졌어요. 자신이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왔더니, 다 버리고 왔더니 목숨이 위협받는 방해가 있더라는 거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방해도 아닙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라리 느헤미야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의 근간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으면 이해라도 될 텐데 루머를 퍼뜨립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거짓 소문의 근거에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바사왕을 반역하기 위해 성을 쌓는 거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그 성을 쌓고 자신만을 위해 성을 쌓는 거라는 음해에 가까운 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말, 이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예언자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두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사역자를 두는 거죠. 동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피해 성전의 문을 잡고 들어가 비겁하게 도피하도록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온갖 루머 가운데 휩싸여서 결국 내쫓기거나 죽이게 만들려고 악랄한 수를 썼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들을게요. 포기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사단들의 괴계는요, 사단들의 악랄한 공격, 험악한 공격,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그러한 공격과 괴계는 일의 완성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 해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질 그 무렵에 방해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이제 사명이 완수되고 끝나는 건데 사단들의 방해가 그것을 못하도록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후의 한순간까지 사단의 방해는 지속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이 응답된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로 철을 달궜어요.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막 땜질을 했습니다. 땜질하면은 이제 끝납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까? 아니면 굳을 때까지 좀 놔둬야 됩니까? 굳을 때까지 놔둬야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를 갖춰서 응답됐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사단들의 공격은 지속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에는 악랄할 정도로 기승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 선을 넘는다고 표현하죠. 선을 넘을 정도로 공격은 가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때가 응답의 때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길 바래요. 그때가 최후 승리고 완성의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나의 기도 가운데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힘을 빼서는 안 돼요. 끝까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쩜 우리가 공고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쩜 우리가 낙심이 들 수도 있고, 어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부는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금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거구나. 이 성문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거구나. 이 성문 문짝 달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다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못 달게 하려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구나.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의 완성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는 지속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의 방해와 모함과 살해 음모든 많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독려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 원망해요. 백성들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해하는 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거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적 리더는 원래 외롭습니다.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는 원래 외로운 법입니다. 영적 리더가 많습니까? 한 명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 맞습니다. 백성들 독려했어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영혼이고 나는 무엇을 하면 돼요? 나는 성벽을 완공하면 돼요. 주신 사명 다 하면 돼요. 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등에 업고서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과 도구를 들고서 성벽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뭐까지 들어야 돼요? 칼까지 들어야 돼요.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왜 기도하죠?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미 불가능의 영역을 하나님께 은혜로 요구하신 건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다고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외롭다고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투정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사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보면 돼요. 사람 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 소리, 산발라 소리, 도비아 소리, 게셈 소리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누가 중요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완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가 칼과 도구를 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칼을 들고 도구를 한꺼번에 들든 백성을 얻고서 성벽을 만들든 그냥 만들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있는 공격 가운데 매몰돼서 이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고 한다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저 말씀 붙잡고 누가 날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같이 동료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까지 날 방해합니까? 나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선지면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겠죠. 제사장이 선지 지파가 나를 공격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방해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장을 한 채로 복구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독려해 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성곽 낙성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능력을 입증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업을 완공할 수 있는, 그걸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나에게 지금 민족을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이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민족과 나에게 주는 나라를 그 믿음에 더한 영원 구원의 사랑으로 한 그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언행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 자리를 대처해서는 안 돼요. 원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함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완공했다. 내가 유다 총독으로 이 일을 내가 드디어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럴수록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청렴하고 성실한 정치를 했습니다. 직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선한 지도자로서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적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누려도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선한 지도자로서 본이 되었습니다. 분명 성전 재건 공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외부적인 위협이 계속되었고요. 내부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불의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원성도 더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내부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하나 두 개가 응답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다한 산적한 문제들은 놓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오늘 보시길 바라요. 느헤미야는 왜 내가 이걸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주어지지? 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위로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끝까지 본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히 지금 유다 총독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즉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꾸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지도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부패한 자가 누구인가?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누군 거예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과감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착취한 것을 다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할 수 있게,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누려야 할 봉급까지도 다 사양합니다. 노페이를 해요.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했다는 거죠. 진실로 그는 자신의 위치가 유다 총독이냐, 술 맡은 관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이든 이후든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격려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를 붙든 것은 인간적인 소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뭐만 했죠?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뭐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내가 자기 부인으로 희생해도 그걸 희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무엇입니까?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 우리 총독이 지금 저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선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왜 노페이한 것입니까? 왜 봉급도 받지 않고 지금 종자들을 자신의 편을 만들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압제를 왜 해결해 준 것입니까? 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전임자, 레임덕으로 이렇게 전임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본이 되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믿음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답,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업을 무엇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 입지 뭐가 중요합니까? 세운 게 하나님이신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면 되는 거고 너가 더 책임져라 하면 더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오 목사님을 세워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우리 이영준 선생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럼 세우시면 영광 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영준 선생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예, 맞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는 재건했지만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의 사명이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이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래서 자신의 입지, 위치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놀라운 개혁을 이루고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사국으로 페르시아로 복귀했어요.
자, 아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백성들이 칭송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칭송하겠죠. 당연히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유대 총독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뭘 했다고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면 바사국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탐나서 간 겁니까? 아니요. 다시금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죠?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 돌아왔더니 백성들 사이에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만연하는 문란한 사회를 보게 된 겁니다.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왔어요. 총독으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다고요? 백성을 위로하라. 그 사명,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위로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악되면 어떻게 하시죠? 그 죄악됨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신앙 개혁을 단행하여 안식일도 엄수시키고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영혼인 민족들의 참된 유익, 참된 위로를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의 사명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 있는 자요, 바른 영적 리더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이름 그대로 백성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백성의 위로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절대 놓치지 않는 자, 자신의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분명 자신은 바사왕 밑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적도 다스렸고 백성들의 인기도 얻는 그 시점에 그 유대 총독으로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절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에 절대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 자신이 얻은 것, 그 모든 것은 조국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금식기도 가운데 뜻을 정하여 결단함으로 성벽 재건을, 신앙 개혁을 강한 지도력의 추진력을 가지고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의 사역에 방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와 기계는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본인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데 본인들이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괴리감이 들 정도의 상황은 허다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말씀 가운데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에 따른 의지와 인내력으로 여러 방해들을 물리치고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선한 본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구속사적 위치는 총 3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제3차 바벨론 포로기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립하게 해줬어요. 유대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함께 신앙 종교개혁을 주도했다.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분별, 결단 다 좋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도 한번 선포하고 들으실게요. 영적 무장을 하겠습니다. 타협이 없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서 먼저 기도로 간구했어요. 먼저 기도로 간구하는데 무엇에 근거했어요? 말씀에 근거했어요. 이게 영적 무장입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항상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죠. 영적 무장을 가장 먼저 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운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했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도 틈타는 사단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여 흔들림 없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인간관계, 정치적인 문제와는 달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케 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길을 나아가는데 그래, 이거는 내 지금 현실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 알았겠지, 내 현실 상황 가운데 이거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나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 없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백성을 끝까지 위로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붙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위로는 세상적이고 세속에 물든 또 제한적인 거짓 위로였을 거예요. 현실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해결이 되고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좀 더 잘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존재해요. 헛된 것이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한 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기도는 나를 먼저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기도는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만 응답될 수 있는 계제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 누가 관여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외에서 벗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기도할 때 자꾸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해요. 기도할 때 내 마음 상태를 자꾸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정말 응답을 바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느헤미야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붙여주신 영혼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는 귀한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사실, 오늘이 기회이자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전부가 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 공동체와 영혼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지식으로 알았는데 나는 어떤 트러블 앞에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붙여주신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지금 이 기도가 그 영혼들에게, 비록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영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 붙잡고 내 상황 붙잡고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래요. 그 나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얻고나기는 예수님을 닮은 이 느헤미야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 그 공동체, 세상에 전해야 할 위로를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위로자의 삶으로 나를 불러주시사 기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먼저 받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여 나를 위로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들었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와 위로가 된다고 이미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사오니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